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한 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하여서 공격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또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했던 C.S. 루이스가 쓴 짧은 소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이 책은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선배 사탄이 웜우드라는 후배 사탄을 이게 조언하고 또 가이드를 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무너뜨릴지에 대해 이렇게 편지를 쓰는 31번의 편지를 쓰는 내용을 편집해서 만든 거예요. 물론 이게 소설이고요. 그리고 C.S. 루이스가 이 소설을 썼던 이유는 반어법적인 것이죠. 반어법적으로 사탄이 우리의 인간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극화한 내용입니다.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여러 편지들의 내용을 보다 보면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감정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파헤치고 있어요. 이 사탄의 시선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장치로 말이죠. 첫 번째 편지에 보면은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선배 사탄이 여기는 삼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웜우드에게 그 후배 사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수세기 동안 우리 사탄들이 쉬지 않고 공작해온 덕분에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에게 주입해야 해. 여기서 말하는 이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쳐야 되는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입장에서는 원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풍자하는 것입니다. 풍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내용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사탄이 자기들끼리 작전을 짜는데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냐면 여기서 표현하는 미지의 세계,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게 하는 전략으로 가는데 그 전략 중에 가장 주요한 전략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일상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일상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사람을 만나고 눈으로 보는 물질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분별된 지혜로 만들어진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긴 했지만 이거 여전히 존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간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데 사탄의 전략의 가장 큰 핵심은 그 일상이 전부인 것처럼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없는 것처럼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는 옛날부터 없고 너는 속았다라는 식으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물의 일상성을 계속해서 환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입시켜라, 이렇게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렇게 노출돼서 살다 보면은 무의식 중에 우리도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무의식 중에 우리 역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정욕대로 또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쫓아서 살아서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20번째 편지를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이나 애국심, 독신생활, 재단에 놓는 촛불, 절대 금주, 교육 따위가 좋으냐 나쁘냐는 인간들이나 실컷 토론하게 내버려 두거라.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냥 이게 좋냐 나쁘냐 이런 거는 뭐 굳이 타치할 필요가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주어진 상황의 심리 경향이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환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우리 사탄들에게 더 가까이 몰고 오느냐 하는 것뿐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전략을 또 짜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거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데 일상생활에 주어진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면 사탄이 실패하는 거고, 자기들에게 더 가까이 오면 자기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주된 임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상생활에 주어진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자기들에게로 끌어오는 겁니다. 자기들에게로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재가 나쁜 것은 아닐지라도 자기들에게로 끌어오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다 나쁜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랑 멀어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들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물론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 우리가 의지를 갖고 거기에 동조해서 따라가게 됐죠. 우리가 일상에 갇혀서 사물을 보면서 물질 세계를 보면서 마치 이런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도 않는 것처럼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예배도 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한 적이 한 번 이상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가 전부 다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살았던 경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완전히 깨뜨려보고 저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행할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라, 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히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동사, 블레포라는 헬라 동사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주의 있게 살펴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죠. 오늘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주의해서 분별력을 갖추어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16절에 나오죠.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이 분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을 세월을 자세히 주의하는 것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주의하고 분별해서 살지에 대해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이유는 하반절에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24시간 하루 일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24시간이 반복되면 뭐예요? 매일매일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자세히 주의하고 자세히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악하기 때문에.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서 이해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내가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해갖고 정확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확히 우리 머릿속에 넣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해하려면 주의 깊게 살피고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잘 안 되시죠? 잘 안 됩니다. 배우자와 대화하고 성질이 날 때 성질 부리고 또 주변의 이웃과 다투고 또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때 아무리 분별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지식으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내 삶이 사라지도록 그 일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주의 깊게 분별하고 살피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돼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줄 아십니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정욕과 또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아무리 자세히 주의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니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은 어느 때 오냐면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확신할 때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스불 꺼놓고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꺼놓고 주무셨으니까 아침에 눈을 뜨셨겠죠? 이른 아침에 아직 쿠킹을 안 하셨으면 가스불이 아직 켜놓은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아침에.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시겠죠? 이게 자꾸 확신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예배 중에 이렇게 와도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부터 마음이 불안해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확신이 사라지면 불안해져요. 근데 반대로 마음의 확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집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요,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목사님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면서 왜 19절 20절에 찬송하고 감사하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중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주의 깊게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삶의 목적이요 삶의 어떤 목표가 되어서 매일매일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일 때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먼저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많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종하고 사회 질서에 순응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교훈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내용과 배경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이 세상 물질 세계에 딱 갇혀서 내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고작 내 기분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기분 좋은 것을 위해서 결혼도 했고, 또 내 행복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가족과 어떤 일터에서 모든 일들이 내 기분 좋은 것에 따라서 흥청망청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일상에 갇혀서, 물질 세계라는 이 일상에 갇혀서 이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이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진리가 있었고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분을 받아들이게 하셨구나.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구나. 이걸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해 나가는데 우리가 갇혀 사는 이 일상이라는 삶의 환경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꾸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소주를 먹자 그러고 맥주를 마시자 그러고 조니 워커를 가지고 와서 막 마시자 그러고, 저는 뭐 조니 워커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이 소개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우리 시대로 말하면 독주를,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독주를 막 가지고 와서 내 기분이 우울하고 내 기분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를 무엇이 즐겁게 할 수 있겠는가? 경험을 보니까 소주, 맥주, 조니 워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양주, 독주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더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방탕한 삶으로 자꾸 몰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자매님들은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형제님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표현되는 이 술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는 것을 막는 사탄의 유혹과 같은 그런 소재들이 많아요. 술뿐만 아니라 돈, 인간관계, 관계에서 오는 시기 질투,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아마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풍요로운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더욱더 독주를 즐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교회에 존재하는 이런 사탄의 유혹거리에 대해서 굳이 언급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18절 말씀을 근거해서 목사님, 이 성경이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오늘 술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 이 18절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술을 마시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의 참된 핵심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면 당신의 이제 삶의 목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이 술을 마셔라, 마시지 말라, 소주는 마셔도 되는데 맥주는 마시지 마십시오, 맥주는 마셔도 되는데 조니 워커는 마시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식의 교훈을 제가 권면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도님이 처한 일상의 삶에 사탄들이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있으니 이때가 악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해하시고 성도님의 삶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자세히 분별하여 주의하여 받아들이시면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십시오.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마셔도 됩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의 기초적인 그런 거 물어보시려면 그냥 드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정말 이 질문을 가진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지워져 가고 예수님 닮는 삶을 매일매일 이루어가고 싶다고 소망하시는 분들은
술 취하지 말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지 말고 모든 초점을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완전히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일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 예수님도 뭐 포도주 마셨는데 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배경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셨던 고대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물이 식수가 썩 상태가 좋지 않아요. 얼마 전에 미시시피주에 홍수가 나가지고 이 수도 배관이 다 이렇게 고장 나갔고 오래돼가지고 힘든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틀어도 흙탕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텍사스에서 한 10년 살았는데 거기서 처음에 1년 동안은 막 이렇게 수돗물을 막 미국 친구들이 마시길래 막 따라 마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괜찮은데 같이 1년 동안 따라 마셨던 어떤 한국 분은 보니까 이 신장 결석이 와가지고 응급실 실려가신 적이 있어요. 물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포도주를 희석시켜갖고 음료처럼 마신 거예요. 포도주를 담궜어. 그런 배경은 모른 채 내 감정을 즐겁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온갖 이유를 다 끌어담으면 목사님, 어떤 목사님도 술 마시던데 천주교에 보면 신부님이 술 마시던데 전 뭐 신부님들 술 마시는 거 제가 잘 모르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초점은 자꾸 그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내 정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가 마시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끌어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십시오. 18절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지음받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술 마셔야 돼요, 마시지 말아요, 이런 걸 뛰어넘어서 이 때가 악한, 매일매일의 환경이 악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의하고 분별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때가 매우 악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또 지금까지 믿어온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일상의 삶이, 일상에서의 사람들이 그리고 만나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사탄의 유혹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쉽지 않은 상황,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의 관심이 분별하고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눈치 보며 얕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